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와 같이 이 기도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과 그 기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먼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했고 아무런 뜻이 없는 기도라도 오래 길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라기보다는 훨씬 더 높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는 끊임없는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생동적인 그리고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새벽 미명에 혹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나 대중 속에서 호흡하셨지만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곤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게도 기도하셨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순서가 그것이 아니죠.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주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 이런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은 것,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실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경배는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더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 즉 이 나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생명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떠올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느낄 것이고, 혹은 요즘에 하나님에게 채찍을 맞은 사람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름만 불러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만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더욱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경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그분의 통치와 지배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더럽기 때문이죠. 악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비참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대신 상처투성이고 비참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보게 하는 것이며, 그 거룩함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엄청난 거룩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곳에 임하고 그 다음 나에게도 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곳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즉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미움과 분노와 약육강식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천국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천국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천국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안다거나 모셨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걱정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아등바등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천국은커녕 천국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의 평화도 없고 늘 불안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내 손에 충분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사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엉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오용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뜻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이 복을 받는 데만 사용합니다. 내가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번듯한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니까 하나님 먼저 나에게 물질을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친교 후에 다들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느라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세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위해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아주며 새 옷을 입혀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거나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달려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미리 이미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미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천국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작가인 영국의 존 뉴턴은요,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뉴턴은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를 목사로 기르려고 했지만 뉴턴이 7살이 되기 전 1732년에 폐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했고 뉴턴은 행실이 좋지 못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자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친 선원들 틈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을 모독하며 저주에게까지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이 지옥을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소망에 따라 해군 소위 후보생이 되었지만 나쁜 친구들을 만나 탈영하여 잡혔다가 노예 상선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개월간의 처절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그는 오히려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39세의 나이에 목사가 되어 그의 여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상하고 감격하며 많은 찬송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았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또 부르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설교하는 중에 했던 고백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 갈까 두려움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